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보석입니다. 몇 년 전에 기독교계 여론조사기관인 바나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다양한 종교를 가진 26개국의 13살부터 17살까지 청소년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약 절반 가까운 49%가 사랑과 희망을 주는 분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희망을 주는 분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묘사한 그런 여러 표현 중에 어떤 것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느냐 하고 물었더니요, 가장 많이 꼽은 것이 뭔 줄 아세요? 사랑과 희망을 주는 분, 인자하신 분, 여러 가지 예수님을 표현한 묘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표현들 중에 자기에게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고 청소년들에게, 2만 5천 명에게 26개국의 종교도 다른 많은 나라 사람 아이들에게 물었는데, 가장 많이 꼽은 표현이 뭐였는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어른들이야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아이들은 이제 13살에서 17살 청소년들이 아니, 죄를 지어봐야 뭘 얼마나 짓고 또 무슨 대단한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가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었더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란 이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 어린 아이들도 별 죄를 지을 것 같지 않고 그런 적 없을 것 같은 아이들도요, 부모에게 말은 안 하고 선생님에게 말을 안 하고 그럴 뿐이지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가 지은 죄를 항상 직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예수님의 이미지가 자기에겐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건 비단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인인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잘못도 하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행동도 하게 됩니다. 그런 죄와 우리가 늘 맞닥뜨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매번 주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만약 똑같은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의 어떤 표현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표현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똑같은 질문을 어른들에게 했으면 어른들은 아마 대부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나에겐 가장 중요하다 대답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란 말로 시작해요. 이때가 언제쯤인가?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셨던 것은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이 숨어 있던 그 방 한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그로부터 8일 후예요. 공교롭게도 그날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동료들이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셨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도마가 믿지 않아요. 내가 그 손과 그 발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 도마를 위해서 8일 후에 주님이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인데 장소가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나타나셨던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왜 그들이 거기 있는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 하고 다 따라 나선 거죠.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자기들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까지 왔을까? 왜 물고기를 잡고 있을까? 그리고 주님은 왜 그들에게 그날 이른 아침에 찾아오셨을까?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그날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리고 너를 묶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어디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 네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먼 훗날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말씀하신 대목인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후에 이제 성령도 받을 테고 그리고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도 충만하고 나이도 많이 들고 또 인격도 성숙하고 지도자 역할을 감당한 오랜 세월 후에 그런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요, 베드로는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예언하신 게 아닙니다. 알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죽음이라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도 그가 예수님께 호언장담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상황이 닥치자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풀려나지 않으실까라고 바랐는지 멀찌감치서 붙잡혀 가신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계집종이 와가지고 묻는단 말이죠.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죠. 제자 중 한 사람이죠. 군인이 묻는 것도 아니고 여자아이가 묻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서 아니야 난 몰라 부인합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날 새벽 닭이 울자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통곡했겠어요?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할 만큼 호언장담했지만 실제 자기의 모습은 그 말과는 달리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비겁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한 그런 자신이 얼마나 밉고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그래서 통곡하는 거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여라. 왜 평안하여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첫 번째는 두려움에 떨고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감에 떨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평안하여라 하고 말씀하세요. 한편으로는 내가 부활하였다. 그러니 평안하여라. 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너희들을 만나러 왔지 않니? 그러니 평안하여라. 이런 많은 의미를 담아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의 마음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언제 또다시 주님을 배반할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 마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자신에게 실망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갈릴리 바닷가 옛날 모습으로 간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이걸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단순하게 묘사했지만 거기에 감정과 뉘앙스를 실어서 번역한다면 아마 한자가 붙을 거예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왜?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자신은 그런 제자가 되기에는, 그분의 제자가 되기에는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다른 누가 실망스럽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살면서 보니까요, 자신에게 실망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저의 얼굴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나이는 그래도 40대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제 안에 문득문득 의도치 않았던, 생각지 않았던 말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 생각이, 그게 뭔가 하면 나도 그럴 수 있다. 제가 20대 30대까지만 해도요, 베드로와 똑같았습니다. 내가 혀를 깨물고 죽을지언정 목회자로 사는 한 절대로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부정을 저질렀다고 뉴스에 나오는 어느 목회자, 어느 장로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분이 치밀어 올라서요, 저럴 바에야 혀를 깨물고 죽고 말지,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40이 지나가고 그러면서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나도 그럴 수 있다, 이 생각이 불현듯 올라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 보이기 시작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날마다 읽는 게 성경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50이 넘고 60이 되고 뭐 이러면 정말 누가 봐도 거룩한 성자와 같은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예수를 오래 믿어갈수록 너무도 신기하게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더 뚜렷하게 보이고 더 인식이 되는데, 거울처럼. 그런데 그 거울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 어제도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말에 대한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대부분의 수단이 말이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90% 이상은 다 말로 해를 끼치는 거예요. 뭐 돈을 떼어 먹었다, 뭐 주먹으로 때렸다, 그건 아마 10% 정도 될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해를 끼치는 내게 있는 강력한 수단은 말일 거예요. 말. 그래서 끊임없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설교도 하고 권면도 하고 덕 있는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자 하는데,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제 입에서는 은혜로운 말만 나가고 인자한 말만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말이 더 또렷하게 보이는데요, 그 많은 말들이 다 가시돋친 말들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권면할 때마다 사실은 거울처럼 저의 얼굴이 보이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아마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건가 봐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참 신기한 건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알게 되고, 나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보게 되면 될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절실해져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저도 모르게 기도가 튀어나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지만 제 권면을 듣는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제가 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더 간절해지고요,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찾아오세요. 저 같으면 아마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호통부터 쳤을 것 같아요. 야, 이 못난 놈들아, 온다는 데가 겨우 여기야, 한다는 게 고작 그거야, 소리쳤을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9절과 12절을 한번 볼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간의 내적인 이 고통으로 마음도 해질 대로 해지고 몸도 밤새 빈그물질을 했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무트로 나온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와서 먹어라. 마치 어머니가 지쳐 돌아온 아들을 보고 말없이 부엌에 가서 밥상을 차려 나오는 그 엄마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성찬을 이제 말씀을 듣고 나눕니다만, 성찬 예식의 원형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나누었던 저녁 식사 만찬이 원형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에서 식탁에 있던 빵과 포도주를 가리켜서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날 밤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그 밤에 주님과 함께 먹는 그 저녁 식사가 맛이 어떤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주님이 내 살이고 내 피다 하고 떼어주시는 그 빵과 그 잔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판다고? 도대체 누구야? 얼마나 생각하기 어지럽고 그 빵과 포도주 맛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서 그 밤에 체포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제일 먼저 어떤 밤이 떠올랐겠어요? 그날 밤, 3일 전 그 밤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아, 주님은 정말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죽으셨구나. 그날 주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하신 말씀은 그 빵과 포도주는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살과 피였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이 그날 깨달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주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요. 자기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형벌을 받으셨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감사함이 클수록 자신은 더 용서가 안 돼요.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는데 나는 그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다니.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더 실망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주님 뵐 면목이 없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나 살자고 주님을 배반했구나. 그 심적 고통이 가장 심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라고 다른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따라 나선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런 그들을 찾아오셨는데 제일 먼저 뭘 준비하셨다고요? 조반, 아침 식사. 이 조반은 예루살렘에서 그 유월절 그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나누었던 만찬 후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첫 식사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환상을 보는가 해서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그 앞에서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잡수셨지만 그건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사는 아니었어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조반을 준비해서 제자들과 먹는 그 식사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다시 나누는 첫 번째 식사인 거죠. 여러분 이 조반에 포도주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식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포도주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항상 묽은 포도주가 물처럼 식탁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조반에서 생선보다 빵과 포도주를 한번 주목해서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만찬 때 먹었던 빵과 포도주는요, 그 맛을 알 수 없는 불안한 마음에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를 빵과 포도주였다면 이 조반은 달라요. 밤새 빈 그물질로 몸이 지칠 대로 지쳤으니 허기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허기진 배로 들어가는 그 빵과 포도주 맛이 얼마나 강렬했겠어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시장이 반찬이다. 게다가 주님이 숯불에 생선까지 구우셨으니 그 맛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조반은요,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고선
말없이 부엌에 가서 상을 차리고 들고 나온 그 엄마의 밥상 같은 거예요. 이런 밥상은요,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그 밥상은 엄마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이 담긴 엄마 자신이에요. 제자들도 그래요. 허기진 배에 들어가는 그 빵과 포도주 맛이 강하면 강할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제자들은 주님의 용서와 사랑도 더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제자들이 아무 말이 없었다 하고 묘사합니다. 말이 필요 없죠. 말하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밥상을 내놓으시는, 여기까지 찾아와서 친히 조반을 차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먹어라 하고 말씀하지만 그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들려요. 어여 와서 먹어. 이 빵과 포도주는요, 실패한 제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받아주시는 엄마의 마음이 담긴 식탁이에요. 우리 주님은 잘못한 아들을 끌어안고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엄마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죠. 오늘 아이 2명을 포함해서 11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평생 이제 예수 믿고 잘 살겠습니다 하고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한편으로 먼저 세례받은 우리를 봐도 이후로도 오늘 같은 마음이지만 살아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그런 순간들이 이분들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나에게 실망한 순간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왜 또 상처를 입혔을까? 그런데 그때마다 자신에게 실망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 주님이 너무 좋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자신에게 실망할 때마다 말없이 밥상을 내어오는 엄마 같은 그 모습으로 주님이 매번 저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는 성찬은 6월절 그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나누었던 성찬이라기보다는 갈릴리 바닷가 그 새벽녘에 조반을 들고 오신 그 주님의 밥상이라고 여기시면 돼요.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를 기뻐하시고 평생 나와 함께 가시기를 기뻐하셔서 기꺼이 내 안에 오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고 성찬 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님 제 마음의 왕좌에 오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빵과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거하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시간 두 가지만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는 제자들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내어놓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는 오늘 성찬을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의 죄 때문에 상한 마음, 누구에게 상처받아 상한 마음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십시오. 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주저앉아 있을 때 지금 주님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주님이 열으시고 가르시고 길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엄마처럼 품에 안으시고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용서와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가운데 들어오시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배우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속상하고 그걸 뚫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또 실망하고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막힌 걸 뚫어주시고 주님이 진히 저희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서가시며 하나님 주님이 여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 찾아오셔서 엄마처럼 등을 도닥이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여 와서 먹어라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귓가에 우리의 마음에 들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있어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의 살과 피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서 우리의 병든 마음과 상한 마음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매번 실패할 때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우리를 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시어서 하나님 한계와 무능을 가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주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오니 주님이 깨뜨리시고 길을 여셔서 주님 손잡고 인생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